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온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라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라.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며 악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전도자는 설교자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솔직하고 또 약간 무례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흔히 원하지 않는 설교자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해도 너무 정직하고 또 처음부터 인생이 헛되다 그런 얘기로 일관하니까 아마 그런 전도자가 오늘날 목회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떠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 뭐예요? 거기 합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고 이런 설교를 해주셔야 또 위로가 되는데 지금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1장 1절, 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장까지 읽은다 하냐. 모든 것이 해 아래서는 헛되고 헛되다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전도서를 읽다 보면 과연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심각한 논쟁이 된 겁니다. 이제 이 구약 성경이 확정될 때가 1세기 지나서 한 AD 90년경 얌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종교 회의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정확히 확정하기 전에 이제 이것을 성경에 넣을까 말까 뺐던 책이 3권이 있는데 그 이제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거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까?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죠. 그는 또 약간 뭔가 좀 묘한 책이 분위기니까 이것도 성경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고요. 3번째 책이 뭘까요? 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이것을 성경에 넣을까 말까 고민한 겁니다. 그 정도로 전도서가 사람들에게 일반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이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일에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막 들춰내고 폭로하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에는 계절이 있다. 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라고 하는 이 열매쌍이 되는 이 때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때를 내가 정할 수가 없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때를 정하면 좋은데 내가 정할 수 없는 이 때문에 우리 수고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죠. 하나님 우리 일상에 내가 어떤 것을 작정하고 만들려고 하는 수고보다는 그날 내게 주어진 역할과 내게 주어진 짐들을 그날 잘 감당하는 것으로 낙을 삼아라, 즐거움을 삼아라. 그것이 너의 역할, 우리 역할이지. 우리 역할은 내가 이 수고를 해서 무엇을 만들어서 이때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너는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것으로 선물 받아들여라. 이 얘기로 이제 한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오늘 4장은 또 한 번 이제 전도자가 신랄하게 우리 일상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뒤틀려진 삐딱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만히 보니까 부정적이다.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해줘요. 부정적이다.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힘을 가진 자가 억압을 하더라 그겁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뭐예요?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뭐가 더 낫다고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뭐래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전도자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세상에 가진 자들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손을 내밀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자기가 가진 자리에서 오히려 그 권력을 악용하더라 그거죠. 그래서 약한 자들을 더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더 빼앗고 자기 부를 더 늘려고 하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 이런 일그러진 비참한 현실을 바라볼 때에 차라리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할 정도로 너무 허무한 세상이다 얘기죠. 이런 세상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럴 정도로 전도자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들춰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인간이라면, 그렇죠? 부모라면 내가 낳은 자녀 또 사랑하고 또 양육하고 돌보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 그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며 자녀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이 어른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정말 살 가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정말 잘 선용이 되면 좋은데 우리도 그렇지 않은 이 현실을 봅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이런 말 할 때 나는 예외인데요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주변만 바라보아도 그에게 주어진 조그만한 힘만 있어도 조금만 뭔가 가진 것만 있어도 그는 그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더 쌓고 더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잔인하고 모질게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세상은 마치 동물들의 세계와 같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통하는 것 같고 적자 생존이 그들의 이 세상의 시대정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누르지 않으면 너가 당한다.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너가 당한다. 그래 너도 맞대응을 해줘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눈에는 10배의 보복을 해줘라. 그런 세상 논리가 어른들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있는 자는 더 억압하고 자기 똘마니를 세우려고 하고 줄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돼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아이들을 비난하고 혼내는 것은 부모들이 참 어른들이 참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에 줄을 세우지 않으면 누구의 줄을 타지 않으면 나는 더 승진할 수 없다 하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거래처에 누구와 좋은 리베이트나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더 좋은 일거리를 찾을 수 없다. 아니 이런 세상의 논리가 흔히 퍼져 있는 것은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에서는 참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볼 수 없이 허무하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인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4절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다. 왜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욕심을 놓지 못하는가? 그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고, 다른 자와 함께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너 쟤랑 놀지 마.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생각에는 그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고, 넌 쟤랑 놀아. 쟤는 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우리 시대는, 너는 이 학교는 가야, 그래도 대학은 졸업해야 세상에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 어디 가도 그래도 행세할 수 있다. 스카이 가면 더 좋지 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은, 왜? 남의 자식은 거기 가고 우리 자식은 못 가면 속상하거든. 그래서 학원을 2개로 만족할 수 없고, 저 집 자식이 학원을 3개 보내면 나는 4개 보내지 뭐 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너는 뒤처지지 마.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더라 하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거를 너무 좋아해.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구독자가 몇 만이냐, 몇십만이냐, 몇백만이냐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니까, 돈벌이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인지도가 달라지니까, 어린 자녀들도 거기에 인스타에 팔로우에 목매는 거고, 자기가 어디 가든 자기의 모습을 막 들추고 표현하는데 아주 열심을 하고 있죠.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 가면 나도 거기 가고, 누가 찍으면 남 더 좋은 걸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 이 세상은 인간의 본능한 이런 이 시기심, 비교한 마음, 경쟁에서 나왔다. 나는 지고는 못 살아. 그런 분들이 있죠. 물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 저도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지면 승부욕이 좀 강했을 때는 지면 못 견디는 때가 있었죠. 젊을 때는. 그러면 그것 다음에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이기기 위해서 이를 갈고 열심히 해서 이기면 성취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숙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계속 적으로만 두면, 그를 밟아서 짓밟아야 하는 존재, 그를 이겨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 주변에 남는 자가 없죠. 세상은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도자는 5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목만 축낸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르다 그 말이죠. 게으른 자는 한쪽 주머니에 손만 넣고, 아니 팔짱만 끼고 그냥 놀고만 있는다는 이거죠. 가난하게 된다 그 말이죠. 가난하게 된다. 근데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그거예요. 6절에. 적게 가지고 편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남 놀 때 안 놀고 남 잘 때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로 하는 이 수고는 헛되다 그 말이죠. 차라리 그걸 바에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난하게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우월하려고, 더 나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에서 사는 이 모든 수고는 수증기와 같다. 왜? 그거를 잡아보고 그 자리에 가보면 또 큰 자가 있고,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가진 자가 있으니 끝이 없는 이것을 언제까지 만족하겠는가. 그렇게 아주 또 신랄하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아주 치밀하고 면밀하게 인간의 이런 얘기를 그 시대에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 오늘 7절부터 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소름이 전 돋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 시대에 했을까? 7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뭐가 헛될까요?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뭐래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왜? 혼자니까 시간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끔 그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이 말은 이제 싱글 혼자 살게 됐다는 이런 독신주의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는 의도적으로 내 곁에 사람을 두지로 않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죠. 나는 나 이외에 두 번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가족도 없고 형제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오직 나만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의 정신이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수고와 애를 써봤겠죠. 희생도 해봤고 나도 참아보고 섬겨도 해보고 나눠도 보겠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그에 대한 위로와 적절한 보상이나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샀기도 하고,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뒤통수 맞는 배신을 당하는 상처를 받으면서 그의 마음은 어떤 게냐? 난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 난 혼자 살 거야. 귀찮아. 그래서 자연인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연인이 되던가, 안 그러면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자식도 낳지 않을 거야. 나는 혼자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전도자가 살펴보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가는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그 시대에도 있었을까? 인간의 본성의 마음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시달리느니 나는 일만 집중하는 거죠. 왜? 배신하지 않으니까. 뒤통수 치지 않으니까. 열심히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성과도 잘 내고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말하잖아요. 쉬지 않고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데 에너지를 쏟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하는 게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것 역시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 세대들을 보면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아마 결혼하고 사는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흠모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요즘의 현대 시대 정신은 너가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이 정도는 벌어야 그래도 너는 결혼할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마음의 짐을 지고 있어서 나는 그런 준비가 안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쉽게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살아봤자 전도자가 말합니다. 이는 실패자가 아니잖아요. 전도자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지혜로웠던 자고 가진 자였고 누려봤던 자가 하기를 그렇게 살아도 부질없는 짓이고 수증기와 같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하면서 그가 슬그머니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게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 한 몸 추스리고 내 마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둘이 붙으면 만만치 않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아프고 상처도 입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허무함, 그래서 나는 포기할 거야, 혼자 살 거야 쪽으로 가지 말고 이 인생이 부질없다, 허무함을 느끼는 이 허무함을 어디로 이끄냐면 인간의 본연의 갈망,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단 말인가를 물을 때에 낙심과 체념과 포기로 가지 않고 본연의 갈망, 인간의 인간다움으로 지금 끌고 있는 거죠. 원래 사람은 혼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더 낫고 두 사람이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놓지 못하는 이 갈증, 갈망, 욕망, 심지어 이 목마름은 과연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면 진정한 사랑의 목마름이죠.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어서 10절부터 볼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다 얘기하죠. 11절에 둘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다. 12절에 둘이 힘을 합하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로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오해, 비난, 심지어 상처와 배신도 당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정말 그렇게 내가 마음을 써주고 그래서 뭔가를 기대했던 그 기대가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내 마음이 아프고 허무함을 느끼고 부질없는 짓이구나 해서 모든 것을 다 놔버리지 말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 둘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너를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 자고 너 혼자 외롭고 추울 때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너와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자고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거뜬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거야 하는 것으로 새롭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뭐라 그래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어떤 사람? 돕는 사람, 알맞은 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 곁에 돕는 자로 있어야 하는구나 이거죠. 부부만의 의미가 아니죠. 나는 누군가의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알맞은 짝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하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 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사랑해주면 힘이 납니다. 요즘 임마누엘 스쿨 우리 목요일 날 학교를 하는데 임마누엘 스쿨 이번 학기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뭐냐면 비전 아카데미라고 하는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전 거창한 이야기를 애들이 해줄 줄 알았는데 사실 비전은 세 가지를 잘 봐야 한다. 첫 번째, 나를 잘 봐야 하고 나랑 친해져야 한다. 김민철 집사님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랑 친해지기, 나를 잘 봐야. 두 번째, 나를 잘 봐야 너를 잘 볼 수 있고 너를 정직하게 볼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다. 그래야 우리라고 하는 세상을 잘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쭉 이번 학기 하고 있는데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차이를 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이것은 글자 한자 차이지만 다르죠. 자존심은 자기 욕구죠. 자기 스스로 셀프 리스펙트, 스스로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스스로 누구로부터 항상 타겟은 다른 사람이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중하는 자기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인데 그런 건강한 사람,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건강한 부모, 성숙한 부모를 만나서 정말 그나마 정말 좋은 성품으로 자란 일반 은총적으로 그렇게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믿는 사람들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베푸신단 말이죠.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24시간 먹고 마시는 이 산소부터 시작해서 이 자연 만물,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열심히 심으면 열매를 맺는 그 은총도 똑같아요. 질서, 하나님 창조 질서죠. 그래서 예수 믿는 분 중에 성숙하지 않은 아직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녀에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 자라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건강한 공동체, 부모와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이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간의 그 죄인 타락한 인성, 본성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신 분이시죠. 왜?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기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완벽한 분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돕는 정도가 아니죠. 어디서 어떻게 돕느냐? 우리가 나밖에 모르고 저 죄의 비참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셔서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이 모두를 아우러야 하는 정말 존귀한 자,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이죠. 단순히 나를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채워주고 그거 도우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인격을 완전히 송두리째 새롭게 본어게인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곁에 딱 알맞은 짝이 되셔서 평생 영원히 우리의 짝이 되신 분이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서 목마른 사람, 단순히 지금 막 갈증에서 뛰고 나서 목마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허무함, 전도자가 말하는 정말 부질없구나, 정말 인생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짜 진리를 갈망하고 내 삶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빛나고 정말 복된 인생인가를 정말 찾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로 오면 주께서 그에게 정말 풍성한 생수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돕는 분, 우리의 알맞은 짝이 되셔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이 우리를 허무로 부질없는 것으로 자꾸 끝내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든 이 세상 가운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거기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다시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생명을 낳는 일에 교회가 하는 역할인 거죠.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의 사망률 1위가 이제 재작년까지는 암이었답니다. 암이었는데 바뀌었대요. 뭔지 아세요? 자살이래요. 자살. 40대 사망 1위가 자살이래요. 그럼 30대는 뭘까요? 1위가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사망률이 1위가 자살이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일까? 전도자는 그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이 수증기와 잡는 것과 같은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체념하고 포기할 겁니다. 놔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해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만이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입으셔서 우리 곁으로 오셨고 우리 친구, 우리 이웃이 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시고 우리의 짝이 되신 거죠. 영원한 짝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와 함께 딱 붙어 있으면 세겹줄은 뭐라 그래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과 딱 연합이 된 것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 하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만 진정 나 자신의 나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받은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흘러서 그를 향하여서 우리도 손을 내밀 수 있고 외로운 자 곁에 가서 따뜻하게 함께 할 수 있고 혼자 힘들어하는 자에게 가서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의 자리에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세겹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찾아가야 할 텐데 누구 곁에 있어야 할까?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몸으로만 같이 있는 거 말고, 그렇다고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몸으로만 같이 있는 거 말고, 주님은 우리 몸으로는 같이 없지만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주님의 몸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모든 것들을 함께 하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임마누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가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같이 있는 자리를 만드는 자리겠죠. 그 다음에는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떨어졌지만 그래도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기도. 네, 기도. 그게 임마누엘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여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나누고 섬겨주고 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내가 참된 희망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고 있다면 이제 나는 누군가의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그의 곁을 찾아 또 그의 곁을 함께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정말 기쁨으로 또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 일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깨우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또 이번 한 주간 걷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은혜와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임마누엘의 자리를 찾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희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삶을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삶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의욕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 일에 이 미라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멋지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